해도 우리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그러니 우리 안에 입의 저주, 또 입에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고 가장 큰 지혜예요. 그 다음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알면 할수록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비밀과 축복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셔서 항상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이 그저 그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발락 앞에 섰죠.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버지 앞에 묻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그죠?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의 제사나 이방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다 모방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여기서 7양 7양이나 7 그 제물들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이 번제단에 태우고, 그죠? 너희가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나에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제사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기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자리에 와 있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교통,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려져서 점검받는 예배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나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예배냐, 이것의 두 가지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람도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인간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이걸 바라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오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일 것이더라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거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발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혼내고 성령 안에서 그를 아무리 만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그를 인도해도, 봐봐요, 인간의 우리 육의 제약은 어때요? 항상 나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뭐다? 죄가 없고 아버지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와 나와 교통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내 일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죠,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그죠? 나를 위해 드려지는 것들은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모든 예배는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그러니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본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또 문제점이 또 두 번째 나타나죠. 우리가 이 말씀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점은 또 뭐가 있어요? 이 말씀 구절에 혹시, 그죠? 혹시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아뢰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라는, 혹시 하나님이 이거 들으실까? 혹시 이거 이루어 줄까?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저 항상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혹시나 아버지가 이루어줄까? 혹시나 라는 것은 뭐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부족해서 듣지 못하는 것 뿐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거를 우리 속에서부터 뭐 해야 돼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밧줄로 내 중심을 채워놔야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자들은 우리가 봐봐요. 혼합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확신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행위적으로만, 그저 외식적으로만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확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믿으라. 믿으라. 그죠? 확실하게 믿으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당신에게 알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임하는 것은 발람의 믿음을 보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재단을 보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발람은 자기 재단을 쌓고 자기 소견에 오른 것 안에 충만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 불신앙자에게 임하신다? 하나님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버지가 여기에서 보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먼저 된 자들에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광야를 주고 멈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잠시 서서 뒤돌아보고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쉼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심도 하나님 뭘 깨닫게 하기 위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달아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4절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래. 내가 7 제단을 쌓고, 그죠? 여기서 내가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번제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둔 대로 그대로 모든 제사는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발람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식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서 내가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냐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냐고.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드린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이에요. 사망 권세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지,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죽어요, 여러분.
그죠?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 뭐 때문이다? 그 말씀에 언약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본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후에, 항상 우리가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민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려진 후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번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셨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들이 그 중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고관이 본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도다 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봐봐요. 발락이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그죠?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리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저주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있을 수 없지만 사실은 이 발락은 자기의 최선이에요. 이게. 자기가 세상 안에 육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봐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결과물이 뭐냐면 세상이 들고 있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히든 카드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 인간이 신을 이겨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망 권세에서 나오는 말들을 인간이 의지하기를 원하더라라는 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발람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 계심의 소리를 너희가 듣는데 너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냐면 유일신.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이 발람을 들어서 여기에서 그러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로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선민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복 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언약되어진 자들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동쪽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사막 전 지역에 우리가 보면 어디에 가까워 요단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의 진영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수백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애굽에 있었을 때 보잘것도 없었던 저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40년 동안을 저 광야에서 저 많은 무리의 떼를 이끌고 저렇게 번성하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뭐가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가 없는 거. 그러니 이방 민족이 위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그들을 보면 더 두려운 거야.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근데 보는 것은 더 두렵고 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입을 열 수가 없어. 왜? 보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눈을 들어 보라 그래.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행하고 가는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눈을 들어서 보라 그래. 이 말이 뭐냐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 권세 이단의 우상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라 한 적이 있냐? 내가 막연하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건강을 주리라 하고 복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귀신의 종로를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너를 세우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서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스라엘을 꾸짖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귀신한테, 사망 권세한테 아버지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다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나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나라고요. 그들이 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그들을 대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고 그 형제들을 나가라 해서도 안 되고 바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속에 나의 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며, 그러면 그들을 대적해서 나를 대적하면 나는 너와 싸운대.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요. 나는 너와 싸울 것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분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시기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왜 자신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피조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증거한다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가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앞서 싸우시고 앞서 계획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죠?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래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됐다. 그들은 스스로도 강하다. 왜 강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아. 홀로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죠? 내 골방에 나 혼자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방인의 산당 앞에 서 있어도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그 수백만이 서 있는 것과 나 혼자 서 있는 것과 차이는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너는 홀로도 하나님은 네 뒤에, 네 뒷배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나는 혼자야? 그러니 외로워.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도울 힘을 찾고 도울 인생을 찾고 그 인생은 나를 더 목마르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나의 이 목마름의 이 가람을 해소할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 우리는 나 홀로 다윗과 같이 광야에 동굴에, 우리가 보면 사울을 피해 있을 때 그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우울감 없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죠. 그죠? 그러니 이제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안에 있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여기서 야곱의 티끌, 사실은 이 티끌이라는 그 자체가 먼지예요. 먼지. 이 먼지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티끌이요 먼지요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 이 티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먼지와 같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그들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 같잖아요. 그죠? 나는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입에 뭘 줬어요? 말을. 하나님의 입에 말을 줬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순간은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 왜? 말이 성령이고 말이 하나님이고 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에는 권능이 임해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 힘이 생기려면, 여러분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다? 세상의 말만 그득그득해서 그래요. 그러나 힘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으면 아멘. 그 말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장애물과 같이 내 앞에 서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봐봐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 발락에게 와서 제단을 쌓지만 그 제단은 자기의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왜? 내가 예언한다, 내가 뭐 한다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사실은 그곳에 산당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러죠. 내가 원하는 신을 부르면 안 돼요. 왜냐? 분명히 말했어요. 영은 두 신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요. 사단도 육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감찰하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상황에 기울이면 걔는 즉시로 내 앞에 와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내가 똑똑한데 내가 그런데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강도의 구렬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는 수도 없이 넘어가서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 강도의 구렬이요, 너희 안에는 깊은 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뭐다? 나를 육을 위해 살아내는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세상에 힘이 필요하죠. 권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오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오겠냐라는, 선한 것을 버리고 사망 권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은 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냐면 갈라져라. 갈라져라. 이렇게 발람과 같이 혼합에 빠져서 발람과 같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어떤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 안 되는 자들의 신앙이 무엇이 옳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 넘어뜨려 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해파하고 깨트려 버리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도 사망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요구해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는 혼합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봐. 무엇이 틀렸는지 봐. 오늘도 그냥 읽어나가면 그냥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죠. 근데 인간이 하는 것들은 곳곳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인간의 의가 숨어 있어요. 그것의 비밀이 뭐였다고요? 나. 여러분 자신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게 병들어 죽게 하든, 그게 나를 망치든, 그게 선한 길로 가게 하지 못하든, 그리고 그게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이 바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 끊어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무딘 속으로 만들어내버려요. 그리고 또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쓸모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기도를, 중언부언을 하고 있고 계속 헛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말.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겠냐라는, 마지막 때 세상이 좋아질수록 세상에 수도 없이 내 손안에 세계가 들어있잖아요. 내 손안에 뭐가 들어있어? 세계가 들어있어. 세상이. 온 세상이 땅끝까지 내 손안에 들어있다고. 어디에? 핸드폰에. 키기만 하면 아프리카 가 있어. 키기만 하면 좋은 것만 나오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이 원수 마귀들의 사단의 계략들이 여기에 그득그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 눈을 미혹해서 어떻게 무감각증에 빠뜨릴까? 바보로 만들까? 그리고 말씀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읽어나가도 분별이 안 되게 만들어버릴까? 혼합주의는 말씀이 분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날쌘곰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 혼을 쪼개버려야 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검이에요. 쪼개져야, 갈라져야, 옳고 그름을 알아야 내가 이거 옳은 거야, 이거 그른 거야 하면 우리 속에서도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거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와. 아멘. 근데 인정 안 하면 악에서 나느니라. 네 속에 사악한 악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악으로. 사망 권세를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근데 그 사망 권세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 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아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이 없이는 내 속에 끄덕끄덕 나로 만들어진 나의 의의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말씀이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슬그머니 드러나서 다 비쳐 보이지. 그러니 철저하게 보여지도록 말씀을 들을 때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러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 우리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멘. 누군가가 힘들 때, 아플 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갈라내주면 살더라는 거야. 아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 수도 없이 은사적인 거, 하나님의 영적인 거 다 해봤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었냐면 돌아가더라.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직접 내가 말한 것도 없이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고 털어주고 다 회복시켜도 결국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나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육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돼서 가서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갈라내고 그들의 마음을 치고 회복시켜야만이 사라지는 거지. 육체의 바람이나 육체의 어떤 행위의 것들은 다 뱀의 혀와 같아. 뱀의 혀. 오늘 이 발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혼합에 빠져서 옳은지 그른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분별 못하고 또다시 내 마음의 탐욕과 탐심 그대로 그득 순간 돌이키면 또 자기 제단을 쌓고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 마지막에 여기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 말이 있을 때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원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줄 아셔야 돼. 그래서 말씀 없이는 행동하지 않아야 돼. 왜? 오늘 이 발람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재물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연한 믿음, 혹시나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주의 뜻을 밟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내 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 봐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정답이에요. 주님이 쓰실 때는 우리에게 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 근데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선한 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말이, 피를 흘리게 빨리 달려가는 그 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 말해버려. 뭐라고? 안 깨달았다. 그죠? 너는 지금도 네 속에는 악이야. 근데 오늘 발람은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내 입에 말을 줬는데 이 말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거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아버지 자신이야. 아버지 자신. 그러니 여러분이 거역할 수 없는 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복하고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다 똑같아. 다 섞였어. 그럼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더 낫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들을 저주해요.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저주의 것들로 발동되어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뭐다? 오늘 이 발람에게 했던 갈라내는 것. 이것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에 권능을 줘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말씀 한 구절을 말해도 벌벌 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뭔지 이제 알겠죠. 모두가 다 복음으로 돌아가래.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이 뭐예요? 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뭐냐?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냐? 너는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살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해요. 아멘. 내가 복음이 있다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신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대화 속에도 여러분의 양심 속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중심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고백을 한번 해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나에게 다 좋은 것들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기쁘면 누가 기쁘다고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여러분은 저주 덩어리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들어야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말해주니까 노엽지도 않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똑똑하게 어떻게 이단에 안 빠지고 어떻게 주술에 안 빠지고 어떻게 허망한 기도 안 하고 헛된 기도 안 하고 헛된 삶 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안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치 있는 걸 알 때 오늘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복음 안에 돌아가자.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다 멈추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이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자리에 세운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서면 넘어지죠. 하나님이 세우면 우리는 계속 세상 만민이 위해 설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